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관음경은 삶의 고통과 번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가, 또 그 방편과 원력의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침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구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중생의 언어와 문화, 시선과 조건에 맞게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세음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깨우침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익숙한 얼굴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모습은 때로는 부모이고 친구이며 아이이며 스승이며 혹은 길가에서 만나는 한 사람의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음경은 깨달음은 우리 삶의 어디에나 있다는 그런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관음경을 바탕으로 관세음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8강은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응이 재간신 득도자 직현 재간신 이설법. 재간의 몸으로 응화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재간의 몸을 나타내어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재간이라는 것은 고난을 가지고 사람을 주재하는 건 관공직의 사람, 요즘 말로는 말로 하면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고위직 공무원을 되려고 하는 사람, 또 고위직 공무원을 참 바라보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관세음보살이 화연해서 응화해서 가르침을 주는 경우도 또 있고요. 응이 바라문신 득도자 즉현 바라문신 이설법이라. 바라문의 몸으로 응화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바라문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 바라문교의 스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라문교의 스님. 불교의 스님은 비구비군이고 그 사성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계급이죠. 제사를 지나거나 또 학습하거나 베다 신화를 가르치거나 학습하거나 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소임으로 하는 그런 자를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관음경은 각계각층의 그런 인물을 또 응화해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응이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신 득도자 직현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신 이설법이라.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응화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은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요즘이나 옛날이나 법을 묵히기도 힘들지만 참 법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법을 묵기도 힘들지만 법을 제대로 된 법을 가르침을 받는 것도 어렵지요. 사실 저는 큰 스님네들 뭐 많이 만나고 다니는 그런 스님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큰 스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고 사실 제대로 한 번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여주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탁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스님은 만나 뵐 수가 없지만 간센보살 칭명해서 그 근기가 익으면 나를 위해서 법을 설한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참 환희롭고 신심이 나고 나를 위해서 법을 설한다.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법을 설하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빅순이 우바사카 우바시캬 이것은 이제 불교의 사부 대중이라고 하죠. 유명하죠. 이 걸식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그래요. 250개를 바꾸서 수행을 하고 걸식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자 스님 비군이라고 하죠. 348개를 받아요. 250개와 348개가 틀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부처님께서 비군이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허락을 하시면서 개를 더 많이 지녀라 해서 이제 348개가 된 거예요. 또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 신도죠. 우바세 우바이.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청신사 청신녀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신도, 여자 신도야. 우바세는 남자 신도고 우바이는 여자 신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 출가자의 수행을 돕는 그런 보시자의 역할을 했다. 응이 장자 거사 재간 바람은 부녀신 득도자 직현 부녀신 이 설법이라. 장자 거사 재간 바람은 부인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이런 높은 직책이나 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은 그냥 더 높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장자 거사 재간의 그 아내를 말해요. 부인이라는 것은 아내잖아요. 우리들이 쉽게 이제 간센보살을 여성이라고 하고 또 많이 이런 SNS에서 보면 간센보살을 많이 여성화 시키더라고요. 여성이 친근하고 또 다가서기 쉽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간센보살은 여성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성의 구분은 없어요. 간센보살은 성의 구분이 없다. 간센보살은 32응신처럼 성의 구분 없이 모습의 구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 자질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놔두기 합니다. 응이 동남 동료신 득도자 직현 동남 동료신 이 설법이라. 동남 동료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동남 동료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료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말하죠. 동남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또 의미를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천진도인은 순수하다 그러잖아요.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천진도인과 아이는 같아요. 제가 간센보살 수행을 처음 할 때 자선을 좀 했죠. 자선. 벽을 보면서 자선을 하니까 체험이라고 할까? 그런 남자 어떤 아이가 튀어나오더라고. 벽에서. 사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행의 체험은 젊었을 때 많이 해요. 젊었을 때 많이 합니다. 나이 어렸을 때. 그럴 때 체험을 많이 해. 그러니까 수행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시면 좋아요. 명상 이런 것도 젊었을 때 하면 그 에너지, 힘, 행복감, 성취감 이런 것이 몇 배 이상이 돼요. 그 벽에서 아이가 탁 튀어나와서 저한테 이제 절을 하더라고. 삼배를 하는데 저도 얼떨결에 나와서 이제 삼배를 했죠. 그 당시에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세계와 저 세계가 통해 있구나.
그리고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참 느꼈습니다. 응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등신 득도자 즉 개현지 이설법이라.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등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그들에게 모두 나타내서 법을 설하고. 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는 팔부 신중이라고 부르죠. 불교의 호법신입니다. 천은 하늘이고요. 하늘 그 자체인데 어떻게 하늘이 팔부 신중에 들어가냐면은 이 하늘이 내려다 보는 것을 좀 아셔야 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관세음보살 칭명을 하면 이 하늘이 내려다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쁜 짓 그런 짓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늘이 내려다 보는데. 그리고 순간순간 촬영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하늘이 바로 그 간음의 하늘이에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러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제가 장애에 빠졌을 때 그 설악산 암자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용인지 나를 태우고 다니는 용인지 그 용이 뿔이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져서 그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야차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악귀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모든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악귀는 또 악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이 건달바는 인도에서 나오는 그런 요정이에요, 요정. 천계 하늘에 살죠. 하늘에 살고 그런 신들의 음료수인 소마주라고 해서 이것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불교에 들어와서 팔부 중에 하나지만은 춤도 잘 추고 노래로 잘 부르고 음악을 잘 연주한다고 합니다. 아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라 백장 이런 것도 있지만 아수라장 이러고 그러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신이에요. 처음에는 착한 신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악신으로 변하는데 인드라 신과 싸움하고 저 해와 달과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간들이 전쟁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치고 멸망하는 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 인종들이 참 많은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 이들을 다 죽여서 우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은 이거 불을 보도 뻔한 거거든요. 우리 같은 인종,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것도 차별을 하는데 사람 인종이 다르면 어떻게 차별을 안 하겠어요. 서로 먹고 살자고 치고받고 했던 거죠. 아주 옛날에. 그래서 그들은 없어지고 또 흡수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난 것 같습니다. 가루라는 이제 금시조라고 그러죠. 금시조. 아주 큰 새예요. 인도에서 나오는 아주 큰 새인데 용을 잡아먹고 그 날개의 길이가 336마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거예요. 336마일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130만 킬로미터예요. 130만 킬로미터. 지구 하나 되는 거죠. 지구 하나. 그 새가 상상의 새지만 용을 잡아먹고 한답니다. 긴나라는 악사입니다. 악사.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예요. 그리고 아름답고 묘한 음성을 가지고 있고 또 춤과 노래를 잘하는 그런 악사고 긴나라와 건달바가 같이 이 신들에게 또 음악과 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우라가는 팔부 중에 하나, 팔부신 중에 하나지만 뱀신이에요. 뱀신. 사람은 또 앞에 나오는 사람 말고 모든 그런 사람이고 비는 여기에서는 좀 말이 많지만 축생에서부터
곤충, 뭐 여러 가지 유정, 감각을 갖고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감각이 없거나 그런 모든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엄청 많잖아요. 가지수가. 이렇듯 간센보살은 무수한 방편으로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응이 직근강신 득도자 직근강신 이설법이라. 직근강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자가 있으면 곧 직근강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 법을 설하며. 직근강은 뭐냐면 이제 근강역사. 우리 잘 알죠? 근강역사. 유명한 두 분이잖아요. 직근강은 근강역사의 두 신이에요. 부처님 곁에서 언제나 옹호하면서 부처님을 건들거나 해를 가하려고 할 때 이 근강역사들이 근강절을 가지고서 무찌른다고 하지요. 근강역사는 두 분이 계시는데 하나는 밀적 근강, 손에 이제 근강절을 들고서 싸우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나라연 근강이라고 해서 옷은 안 입고 위에는 벗고 있어요. 위에는 벗고 있고 이제 허리춤에 옷을 걸쳐서 날래고 용맹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진이 시 간센보살 성치 여시공독 이종종형 유제국토 도탈 중생이라. 무진이여, 이 간센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해서 갖가지 모습으로 모든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게 한다고 합니다. 관음경은 19단으로 나누어서 간센보살의 32응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간센보살의 32응신을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32응신 첫 번째 시간에는 부처님, 벽지불, 성문, 범왕, 재석, 자재천 이 모습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대자재천, 천대장군, 비사문, 구광, 장자, 거사의 모습으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재간, 바람은,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부인, 남자아이, 여자아이,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랑과 또 비힌, 직근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0신을 19단으로 나눠서 말씀드렸고, 저는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비록 이 간흥경에 나오는 것은 32응신 뿐입니다. 그러나 간센보살의 응하시는 이 32응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1100억 화신으로 나툽니다. 간센보살 응하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센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칙명하면 간센보살은 언제 어디선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놔두십니다. 그리고 이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르는 순간 간센보살님은 나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나를 저 멀리서 또 가까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장률사도 스스로 문수보살이 찾아오셨는데 그걸 놓쳤어요. 사람이 스님들도 또 어떤 지위에 있으면 좀 하심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밑에 사람들을 다 살펴볼 줄도 알고 하심해야 돼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이 하심하기가 쉽지도 않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심할지도 못하지만은 때로는 이 하심해야 돼요. 이 자장률사도 한순간 하심만 하면, 초심만 하면 그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하심을 못 해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심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 어느 지기까지 오면 아예 하심하기도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회정대사도 간센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직접 같이 살았지만은 그분들의 모습이 거창합니까? 빛나는 모습이에요? 아니거든요. 시골 노인네, 꾀재재한 그런 시골 노인네요. 간센보살도 그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쳐도 그분들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유사도 마지막에 뛰쳐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저 문수보살이 하늘로 날아간 것을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신법이라, 신법. 거기에도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간센보살 칭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간센보살의 가피, 큰 가피를 입으면요, 나 자신도 이렇게 삼십이응신처럼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만들기도 하고 삼십이응신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센보살 가피, 큰 가피를 입으면 항상 간센보살과 같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8강의 주제는 중생의 원하는 모습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간센보살이 재간, 바람은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부인, 남자아이, 여자아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을아가 사람과 비인과 직근강의 모습으로 응하여 법을 설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센보살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여한샘마를 얻어가지고서 법을 잘 통하고 공을 잘 통달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얻었다. 그럼 여한샘매는 뭔가? 진공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진공미우. 진공미우는 공에 완전히 통달한 것이다. 진공은 텅 비고 지극한 고요함이고, 묘유는 묘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요 진공과 묘를 같이 한번 넣어보십시오. 뭐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진공 에너지, 암흑물질이에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법계인 것이고, 저 법계라 그러잖아요. 우주 법계, 광활한 법계인 것이고, 우주의 근원입니다.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가셨어.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법성 원륜 무이상이라,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공 에너지가 암흑 물질을 말씀한 거예요. 큰 단락으로. 법의 성품은 법성, 법의 성품은 원륜하다. 둥글다는 것이 요만큼 둥글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계처럼 저우처럼 둥글고 융합되어 있다.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든 물질, 에너지인 것이 융합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없는 것들이 융합되어 있지만은 두 모습이 아니라 이거예요. 두 모습이 무이상, 두 모습이 아니라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법계, 그것은 한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일심인 것이고, 일심의 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센보살의 활동성과 방편의 힘은 이 여한산매, 우주의 원천에서 나온 것이에요. 법계, 그것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만나고 내 스스로 간센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안함을 주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